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해성자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옵나이다.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 제단에도 큰 은혜를 허락하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친히 만나는 분이엘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건만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랑을 다 망각하고 물질의 풍요로움과 나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사랑하며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중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하셨고 베드로처럼 거듭나게 하시사 다시는 죄의 올무에 빠지거나 주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하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원 주민에게 존경받으며 초대교회의 부흥을 몸소 실천하는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0주년 기념교회인 필릴리아 해성교회를 축복하시사 날로 부흥하게 하시며 많은 인재들이 양육되어 필리핀 선교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골고다 십자가 거룩한 핏값으로 사신 북녘 땅을 기억하시사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선한 정권이 들어서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복음의 그 능력으로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되어 한반도 온 교회가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선교 대국,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근본도 없는 무당 같은 것들이 설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77년 전에 허허발판이 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순교자의 반열에 세우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해성자를 통하여 영원토록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반석에 올바로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사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차고 넘치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로님과 권사님들 교회 충역들로 세워지신 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며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겸손한 소명자, 충성을 다하는 소명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해성차장이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응하는 축복도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미래의 세대를 세우고 그 소그룹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 체육시설과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일을 알고 열심히 공사하는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 가족과 사업도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공리에 완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안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정승욱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성대를 보호하여 주셨고 저희에게는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영안이 떠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총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모든 대원과 이 재단을 위하여 헌신한 많은 성도님들 축복하시사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하시며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귀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것 다 구합지 못하오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 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귀한 생명들이 봉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습니다. 이번에 귀한 찬양대에 참가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귀한 상도 받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아이들 믿음의 기회가 되고 은혜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우사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뜻도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왕의 왕께 무릎 꿇고서 위대하신 찬양하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있고, 그리고 복과 화 사이에 있습니다. 당연히 죽기보다는 사는 것을 원하고 화보다는 복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죽음보다는 생명을 원하고 화보다는 복을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지를 모두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된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며 이제 자신만 따로 남게 되면서 40년간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세의 신명기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쩌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내며 내내 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사망과 화를 당하며 살 것인지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세월을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이 바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백성들 앞에 놓여 있지만, 이 백성들이 어떤 것을 얻게 되는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얻은 확신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세의 삶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40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은 것은 단순한 신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확신 있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성도들을 볼 때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통한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확신 없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들도, 그런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신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처럼 자신이 경험한 이 신앙적 지식을 후대에
부지런히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후대에 가르쳐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험한 게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까요? 안 전해줄까요? 당연하게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내 체험을 통한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나만 간직할 수 없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확신을 나눠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아무에게도 이것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에서 나오는 확신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에서 나오는 확신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확신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읍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신앙인의 삶 가운데에 조심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해나가는 경우예요. 말하자면 성경 지식도 많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가진 지식을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으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확신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식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의에 대한 지식, 선과 악에 대한 지식,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의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앙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지를 못하면 어느 누구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하고요, 여러분, 믿는 건 달라요.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바로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이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사실을 지식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식을 넘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말투를 보세요. 엄청난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들 앞에 두었다. 사실 모세가 둔 것은 아니죠. 모세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모세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면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고요, 만일 반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모세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노라 라고 말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모세는요, 혹시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이미 우리 앞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을 누리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이 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신앙인들이 최우선으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얻으려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생명과 복은 순종을 통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생명과 복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구하기만 한다고 무조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다 외면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순종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복도 없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요, 자신 없습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냉정하게 말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생명과 복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 우리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구하지 않는 데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 용기 주세요.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은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못하고 계시다면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도와주시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생명과 복이 내 거라고 한다면 성령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힘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세상은요, 갈수록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바라보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은 돌이키기를 잘하는 존재,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다라는 거죠.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실제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임을 보여왔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들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단단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교만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쉽게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베드로 말 한마디에 흔들린 적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넘어지신 적은 없지만 흔들리신 적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니까 듣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마터면 사명을 잊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소리치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야, 수많은 유혹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 중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에이, 교회 한번 빠진다고 믿음이 어디 가겠어? 당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빠지는 것이 익숙해지고 심지어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게 되면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의미에 있어서 우리도 얼마든지 모세가 말하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아이가 어릴 적에 학교를 빼먹었어요. 난리가 나죠. 나중에 거의 잡아먹을 듯한 기세를 갖죠. 안 패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 한번 빠졌어요. 걱정이 좀 되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신인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로 신앙생활은요 멈추지 않도록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저는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공부도 중요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더 중요해요.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건드려요. 처음부터 크게 건들면, 강하게 공격하면요, 우리가 뒤로 한 발짝 물러나면서 반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속삭여요. 에이, 힘든 거 하지 마. 쉬운 거 해. 야, 크게 바꾸려고 하지 마. 그냥 조금만 바꿔. 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근데 가끔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도 돼. 나중에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잖아.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에 다른 신이 내 안을 차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모세의 경고를 외면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는요, 아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게 다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원수마귀의 속삭임에 타협하고 허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우상한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순간 원수마귀는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모세는 분명하게 권면하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당장 아무 일 생기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의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 셋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생명과 복을 누리며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변함없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확신 있는, 체험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유혹에 져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만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만 계셔야 돼요. 다른 게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과 복을 택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체험을 통한 확신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지 않게 하시고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체험을 통한 확신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체험 있는 확신을 가진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충분히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복을 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사랑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믿지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령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이빨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깨닫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성공하심으로 생명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청년회에서 음료 판매 부스를 또 운행한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군산로의 제 118회기 2차 임신호회가 이번 주 화요일 29일에 대야 중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2023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손우진 학생과 이소은 학생에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신 금액들이 모여져서 귀한 생명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전에 부모들에게도 제가 분명하게 전한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양육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받는 것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임을 교육하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이 장학금으로 훈련되고 성장한 아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오후 예배 마치고 있겠고요. 권사의 모임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0월 첫 주에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아 세례식이 진행되고 성찬식이 진행되는데 그때 세례 받으실 분들 교육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또 세례 받으실 분들
정말 복음의 진리 위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신구약 중간사를 강의하던 것이 마쳐졌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늘 오후 예배부터는 신약 성경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게 돼서 6가지 테마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교인 성서 통독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2주가 지난 후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6개 강의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오후 예배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봉헌 찬송으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게 이번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주최하는 제9회 전국 어린이 찬양제에 어제 참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상을 받아왔어요. 전국 장로회 연합회장상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의겸 국회의원께서 오늘 예배에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쪽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나가실 때 또 함께 인사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주 안에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더운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또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한 주간 사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함께 만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자손들 위해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